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3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들은 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멘. 이번에는 우리 말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남자친구들이 한 절, 여자친구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남자부터 시작.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고 하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반갑고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우리 예배 순서지 오른쪽 위에 적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병규도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박수 한번 칠까요? 광고 시간에 잠깐 소개를 제대로 하도록 하고 제가 저번 주에 선언을 했죠. 여러분에게 이제 복습 안 해줄 거다. 출애굽기 스토리 너무 많이 반복해서 봤으니까 복습 안 해줄 거다 했는데 제가 잠깐 그래도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짧게 할 거예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복습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진솔쌤께서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라는 시를 한 편 낭독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진솔쌤이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라는 시를 천천히 운율을 살려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나그네 광목월 강나루 건너서 일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로 구름에 달 가듯이 난 가는 나그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느낌 있게 잘 읽어주셨어요. 제가 잘 들리게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물,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라는 시입니다. 박무걸이라는 시인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인을 꼽을 때 항상 10손가락 안에 드는 청록파라고 하는 그 시인 파의 가장 대표격인 시인입니다.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시인인데 이분이 나그네라는 시를 지었어요.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모세의 상황이 지금 딱 이렇거든요. 우리가 저번 주에 본 성경에 모세가 자기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냐? 기억나는 분?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제가 빠르게 수습했습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뜻이 뭐냐? 내가 이 먼 타국까지 와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줬었어요. 나그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제가 네이버에 쳐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그러니까 집을 떠난 떠돌이를 말하는 말이에요. 나그네라는 말이. 진솔쌤이 읽어준 이 시도 느낌이 어떤가요? 약간 아련하고 약간 쓸쓸하고 외로운 느낌이 나죠. 나그네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불안해.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내 인생은 어디로 갈까? 순영아, 뭐가 웃겨요? 중래쌤이 얼굴 만지는 게 웃겨요? 나그네란 이런 뜻이에요.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도대체 목적지도 모르겠고 내 삶의 목적도 잘 모르겠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그네 같은 모세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바뀌냐면,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소명인. 뭐라고요? 소명인. 병규야, 우리 교회 이름을 알고 있나요? 소명교회. 어이, 똑똑하다. 소명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그 소명에 사람 인자를 붙이면 소명인이라는 말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소명인이라는 말은 나그네라는 말의 정확히 반대말 같아요. 나그네의 반대말. 소명인이라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잘 표현하는 시를 제가 한 편 더 가져왔어요. 이호운이라는 분이 지은 찬송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많이 들어봤죠? 찬송가에 있어요.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가에 있는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호운이라는 분이 1930년에 봄에 말씀을 듣다가,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분이 생각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나그네로 살아왔는데 나는 이제 나그네가 아니야.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불러주셔서 내가 어디로 가서 뭘 해야 될지 뚜렷한 목적을 알려주셨어. 그 목적이 뭐였냐? 이분은 농촌으로 가서 시골로 가서 거기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싶어서 학교에 들어가요. 신학교에. 감리교 신학교. 졸업을 하고 농촌으로 정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소명인, 목회자가 됩니다. 이분이 우연히 미국으로 유학을 갈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유학길을 떠나요. 근데 미국으로 가자마자 3개월 뒤에 한국에 한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국전 6.25 전쟁이 발발해요. 이분이 나라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잠깐 두고 온 그 농촌에 있는 그 믿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믿음의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지켜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돌아갈 수가 없어. 왜냐? 전쟁 중이라서. 그때 이분이 나는 길이 열리면 무조건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의 남은 사명을 마치겠다라는 각오를 담아서 지은 시가 바로 요 시입니다. 부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다가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담은 시예요. 나그네 소명인 반대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나그네에서 소명인이 됩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었는데 내 장래 희망이 뭔지도 몰라. 내 꿈이 뭔지도 몰라.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아무것도 아직 몰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서서히 알게 돼. 서서히. 마치 여러분 영종도 가봤죠? 아침에 제가 교회 올 때 영종에서 차를 타고 오잖아요. 다리를 이렇게 넘어와요. 바다 위를. 거기는 바다 안개, 해무라고 하는데 바다 안개가 정말 짙게 아침마다 매일매일 끼는 곳이에요. 그 다리가.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 처음에 다리에 딱 들어설 때는 정말 안개가 자욱해서 저부터 진솔쌤까지 거리도 잘 안 보여. 그래서 깜빡이를 켜고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가야 돼요. 그런데 점점 이제 아침이니까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안개가 점점 싹 올라가. 그럼 점점 더 멀리 보이고 더 멀리 보이고 더 멀리 보이다가 다리를 다 건너올 때쯤 되면 시야가 완전히 열려서 깨끗해. 저 멀리 있는 산까지 보여. 마치 이렇게 안개가 거치듯이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하면 살아야 될지 이런 길이 서서히 열리고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기쁨, 내 꿈을 꿀 수 있는 기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면 돼요.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을 하나 볼 건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뭘 이해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순영아, 훌륭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이해한다는 말이 뭘까? 이해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영어로 이해하다가 뭔지 아는 사람? 영어로 이해하다가 뭔지 아는 사람?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해라. 정답을 말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있을 것이다. 오랜만에 돌아온 카톡 선물. 자, 여러분, 이해하다 영어로 힌트 U로 시작함. 다 줬다? 시험 알지? 아는데 얘기 안 하는 거야? 한번 얘기해보세요. 용기를 내서. Understand. 박수 쳐주세요. 이 곡 나가도 살 수 있겠다 너. Understand라는 말이죠. 이해하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understand에서 under랑 stand를 딱 나눠봐. under가 뭐야? 아래라는 뜻이잖아. under, 아래. stand는 뭐야? 이렇게 서다. 스탠드업 하면 우리가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언더스탠드는 뭐야? 아래에 서는 거야. 뭐야? 아래에 서는 게 뭐야? 이상하잖아. 근데 이 언더스탠드란 말의 의미가 우리가 뭘로 써요? 이해하다는 말로 써요. 즉 이런 말이야. 이해한다는 것은 아래에 서는 거다. 약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 언더스탠드라는 말에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 3절. 순영이는 진솔쌤이랑 같이 보고 하한쌤이랑 은빈쌤이랑 주영이랑 보고 제이는 중래쌤한테 오고 있어요? 오케이. 자,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시오 그는 문제의 사람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흐르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11장 1절을 읽어보자. 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 말하는, 우리가 흔히 믿음의 정의를 내리는 장이라고 말을 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이 실상이라는 말을 이 신약 성경이 원래 쓰인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로 보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 실상이라는 말이. 휘포가 뭐냐면 언더, 아래. 스타시스, 스탠드, 서다. 언더스탠드와 휘포스타시스가 똑같은 말이에요. 즉 여러분 이런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래 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 이게 언어적으로 똑같은 뜻이야. 똑같은 말이 쓰였어.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래에 서는 것이고, 즉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래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하면서 살게 돼. 조금 어렵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아래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대로 따라가면서 살게 돼. 모세에게 그런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까?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본문 말씀의 9절 10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갔으니까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시작.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계셔.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한 적이 있었지. 언제죠? 광야로 쫓겨나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히브리 사람 내 동족들을 쳐 죽일 때, 아니지, 동족을 채찍질하는 이집트의 관리를 쳐 죽일 때,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냐? 나의 동족을 못살게 굴고 채찍질하고 고된 일을, 노동을 강제로 시키는 이집트의 그 관리를 보면서 울분이, 화가 일어났거든요.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났거든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던 거예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모세의 마음이었던 거야. 모세가 지금 그걸 알게 된 거야. 내가 그때 왜 화가 났는지 이제 알게 된 거야.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느끼신 마음이었던 거야.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 부족한 게 있었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표출하지 못했어. 내 마음대로 표출했어. 절제가 없는 폭력으로 표출했어.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죠? 그 이집트 관리를 어떻게 했죠? 쳐서 죽여버렸죠. 그래서 광야로 지금 쫓기듯 도망을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화났을 때, 채찍질 당하는 내 동족을 보고 내가 그렇게 화를 냈을 때 하나님도 함께 화나셨구나. 내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때 하나님도 함께 안타까워하셨구나. 하나님 아래 서서 공감을 하게 된 거예요.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1절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나누게 된, 이해하게 된 모세가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 구구절절 변명하고 핑계대는 장면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오케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인 건 알겠어. 근데 모세는 자신이 없어 이미. 왜냐면 한 번 실패를 했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일, 훌륭한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거든. 실패를 했거든. 화를 주체를 못했거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했거든. 그래서 모세는 이미 자기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 모세가 저는 안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 아는 데까지는 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진 못해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고 실패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또 수련회도 하고 아부 예배도 하고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걸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될 수 있어요. 순영아, 오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너를 여기로 불러주신 거라는 걸 믿죠? 네. 제이도 믿죠? 안 믿어요? 아직 못 믿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괜찮아요. 주양이는 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양이를 함께 계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느 정도는? 근데 완전히 믿지 못하겠어요? 어때? 너의 솔직한 마음이 어때요? 모르겠어요? 괜찮아. 괜찮아. 다들 그래요. 어른들도 그래요. 교회 60년 다닌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언제 가장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게 언제예요? 주일, 그리고 수련회. 수련회는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2박 3일의 여행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진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말 진심으로 수련회에 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증거가 나타나요. 우리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 우리가 정말 소명인이 된 증거가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세워지는가? 여러분, 이거는 너무 중요한 진리이고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이 땅에 정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건데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게 적용되는 말씀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그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서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기독교의 가장 가장 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부평에, 한국에, 전 세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단 한 번뿐인 값진 인생을 여러분 대충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충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자를 세우는 소명의 삶을 정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토브한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이야, 순영아, 병규야, 주양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진심을 다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뒤에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흘러가지고 그건 다음 주로 넘어가고 오늘은 쭉 넘어가서 우리 15절 말씀 요거를 나누고 마칠게요.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저기 하나님 혹시 이름이 뭐예요? 물어봐요. 왜냐면 명령하신 대로 제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얘들아 하나님이 이제 이집트 탈출하자고 하셨어 나가자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네 누군데? 누가 너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 설득을 하려면. 그러면 설명을 하려면 일단 이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날 보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 혹시 하나님 제가 누가 보냈다고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 대답을 하세요. 두 가지 대답. 하나는 다음 주에 볼 거고 하나 오늘 볼 건데 첫 번째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나는 나야 라고 하셨어. 나는 나야. 네, 이런 거야. 저기요 처음 뵙겠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전데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봤는데 이름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 나는 그냥 나야 라고 말씀하셨어. 이것의 의미는 다음 주에 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세의 조상들이야. 할아버지들이야.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름을 지을 수 없는 분이거든요. 무한하신 분,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어떤 한 단어로 이름으로 규정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이름이 뭐냐면 제이야 나는 내 이름은 제이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 지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병규와 함께하는 하나님, 순영이와 함께하는 하나님, 주양이의 하나님, 하은쌤의 하나님, 진솔쌤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 하나님의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영원히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보도록 하고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까 나그네라는 시를 읽은 거 기억하죠? 우리가 이 중 아무도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 나는 대한민국의 인천에서 태어나야지 라고 태어난 사람 없어. 나 남자로 태어나야지 한 사람 없고 나 우리 아빠 딸로 태어나야지 한 사람 없고 아무도 이 세상에는 목적을 내가 스스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냥 덜컥 태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우린 다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길 되신다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린 나그네가 아니라 옥적이 뚜렷한 사람, 멋진 사람이 되는 거야. 소명인이 되는 거야.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되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모세가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